사막을 축복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같이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둘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육축과 언금이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두 사람 다 아주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할 때는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이 더 위험하고 가난할 때보다는 부유할 때 부자가 더 방탕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헤어져서 각각 독립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온 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좋은 땅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땅, 요단들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비옥한 그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후를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롯이 그 비옥한 요단 들편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는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그곳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도 티끌같이 많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옥한 땅 요단을 선택한 이 롯은 포로 유배, 재산 상실, 아내의 죽음, 딸들과의 불륜 관계 이런 것으로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사했던 이 소할 땅을 선택할 때는 아주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나쁜 땅이었습니다. 롯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럽니다. 6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그럽니다. 7절에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8절에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막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뜻의 영어 대저트는 버려지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막이 왜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랍니다. 의사들이. 물이 몸에 좋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물이 3분의 1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물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어떻든 좋은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이 없으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 물이 솟으면 그것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릴 적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들어보았습니까?
근데 어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뚜꺼비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50대 남성이 이게 황소 개구리인 줄 알고 뚜꺼비를 먹었다는 거예요, 뚜꺼비를. 근데 완전히 다른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삶아 먹는지 모르겠어. 개구리는 벌쩍 뛰지만요, 뚜꺼비는 절대 못 뜁니다, 여러분.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면 그걸 잡아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뚜꺼비는 독이 있대요, 독이. 이 독이 아주 사람에게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그런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꺼비는 여러분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든 그래가지고 뚜꺼비가 그랬습니다. 어떻든 어릴 때 그렇게 뚜꺼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이런 놀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십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십니다. 황무지에서 여러분 장미꽃이 피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마른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황무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막과 같은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변화가 심한 생활입니다. 변화가. 사막의 특징은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강철을 녹일 듯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뚝 내려가시고 얼음이 오는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성지순례 내려가서 사막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을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철판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가서 철판에다가 계란을 깨뜨려 올려놓았습니다. 후라이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조그만 물기가 있어도 여러분 얼어붙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게 변화가 심한, 바람도 많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요란하게 폭풍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저곳으로 막 옮겨 다니기 때문에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의 평지가 오늘의 모래산이 됩니다. 어제의 길이 오늘의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막은 변화무쌍함, 육체적으로도 변화무쌍한 이런 사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부를 때는 음식이 많아서 배가 터질 듯이 먹는 것 같지만 음식이 없을 때는 며칠이고 굶어야 합니다. 1억을 벌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얻으러 이 집 저 집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막 생활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때가 빈번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내려갔다가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벼락을 치는 듯이 우울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자면 진짜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에 용기가 솟을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그런 정신현상입니다. 한 남자가 벤츠를 샀습니다. 2억 원짜리 벤츠 자동차입니다. 아직 보험에 들지도 않는데 부인이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남자는 헤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 남자 그럽니다. 원수 같은 아내가 죽어서 웃는 것이고 자동차가 생각하면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까워서 울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 같은 생활입니다. 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이 도취되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이방 바알 선지자 400만을 혼자서 죽일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강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을 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죽기에 능력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사막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분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좋다고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혹시 사막 같은 변화무쌍한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닌가요? 사막은 변화가 심합니다.
두 번째, 사막과 같은 생활은 열매가 없는 생활입니다. 사막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막 생활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 같으니라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는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 씨를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땀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우산 장사를 시작했더니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영복 장사를 시작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더니 냉해가 시작이 됩니다. 옷 장사를 시작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장의사를 기업했더니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 장사를 하세요.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막 생활입니다. 사막 생활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경작되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목축하여 기른 가축이 없습니다. 사막은 생산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삭막한 이 사막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다음에 사막 같은 생활은 안정성이 없는 생활입니다. 사막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지나만 가지 사막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망정 머무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낙타를 타고 지나갑니다. 때론 자동차를 타고 빨리 스쳐갑니다.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안정된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닥친 대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안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방황만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막과 같은 삶입니다. 또한 사막 같은 생활은 위험한 생활입니다. 사막은 위험한 곳입니다.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독충이 있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많은 곳입니다. 보호색으로 흑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도 힘든 독충들이 득실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안녕하고 나갔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시신되어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넘치는 오염과 공해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농약으로 따지고 보면 먹을 만한 음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의 오염으로 수많은 세균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생활은 바로 이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척막한 사막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의 사막에서 거룩한 길에 대한 소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고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옥토의 약속입니다. 뜨거운 사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빛나는 사막이라는 뜻으로 신기루를 말합니다. 가짜 연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지나는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해보았더니 몸 안에 창자 속에 온통 모래로 가득 찼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물인 줄로 알고 목이 메마를 때 목이 탈 때 그냥 그것을 훌쩍훌쩍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여러분 못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연못이 변하여 참 연못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못을 주십니다. 연못이 생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하나님의 물을 쏟아부어 주시면 연못이 됩니다. 임시로 주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원천의 물이라고,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천은 샘물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 엔디에 물이 있었습니다. 엔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방이 사막인데 그곳만 원천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도 여러분 물이 계속 흐르면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부들은 왕골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양식입니다. 푸른 이 초장은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 같은 이런 생활이라도 금방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은 대로의 약속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이 살게 되어지고 목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뚫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오솔길이 아닙니다. 논뚝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로가 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로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대로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험이 사라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닳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막과 같은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럽니다.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0살에 폐결을 앓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척추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아주 불쌍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황무지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막이요 광야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어디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자신도 광야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시를 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글을 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180도로 그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얼마 살지 못한 것 같지만 77세를 살았습니다. 1999년 10월 27일에 하늘로 갔습니다. 그 여인이 늘 평소에 애송하던 시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제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뵙지 못할 그런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오라 아야코는 이 아픔을 통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역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적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아플 적에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무지에서도 그런 사막에서도 여러분 백합화를 비우고 장미꽃을 같이 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막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막의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장사꾼에게 버렸습니다. 형들의 버림을 받고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주관하는, 맡아서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둘러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또 주인에게 다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막 같은 그런 버려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을 거기에서 백합화가 같이 피는 인생으로 바뀌어줍니다.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됐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을 찾아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굽을 복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같이 버렸던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막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메마른 사막으로 온유되는 이 세상은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피곤하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고, 시편 107편 14절에서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고,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말하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같고, 욥기 17장 1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묻는 무덤과 같고, 이사야서 41장 19절에서 말하는 황량한 들판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고달픕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4가구 중에 한 가정이 절대 빈곤층입니다. 저도 속해 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300만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2050년까지 6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단 거 먹지 마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인구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갑니다.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 1명을 낳을까 대학까지 기르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아들놈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빠 대학까지 보냈는데 작년까지인가 몇 년 전에 나온 데이터가 2억 7천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주세요. 그냥 나 지금 그거 가지고 내 사업하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완전히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놈이지. 예, 주세요. 졸업하고 하든지 1학년 지금 1학기 했는데 하고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빠, 그게 더 빠르겠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2억 7천 지금 주십시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7년 전에 2010년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었는데 7년 사이에 20%가 늘어가지고 지금 3억이 든답니다. 근데 이게 재수하고 휴학하고 어학연수 보내고 결혼 비용 이런 건 다 빠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애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셋 낳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떻든 여러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고달픕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모두가 지치고 고달픕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뱀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살원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성장할 수 없는 일, 사막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슬픔에서 기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부활을, 실패에서 성공을, 억압에서 해방을, 고통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황무지 같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장미꽃 같은 복으로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피어나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곳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박한 사막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같이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여러분이 겁내지 마십시오. 사막 같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해결되어집니다.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 언론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사막을 대로로, 사막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아버지 사막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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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각박합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변화심한 생활을 할지라도, 열매 없는 생활을 할지라도, 안정감이 없는 생활을 할지라도, 위험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백합화가 같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옥토